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평생 평안하게 사는 사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이미 고난으로부터 온 상처들이 여기저기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것을 넘으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진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고 살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일 겁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은 우리의 간절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안에 바로 숨을 곳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피할 곳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이 환난을 또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불행이나 어려움, 환난이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했던 흔적들이 시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88편에도 기도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8편 13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고난 속에서 울부짖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절규가 성경 안에 곳곳에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다고 환난이 그를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인간에게 겪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기도자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그는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허망한 소리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자의 현실은 이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3절 그랬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방어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미 기도자는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라는 동일한 표현이 시편 120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자는 이미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올무에서 끌어내고 벗어나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올무를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를 끊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깊은 지성소 아닐까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읊조리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읊조리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화자가 3번 바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어가 3번 바뀌는데요, 2절에는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하고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너라는 2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개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나라는 주어로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91편 2절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서 화자는 누구인가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는 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나, 전염병에 걸려있는 나,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며 움직일 수 없는 더 조여오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나입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나예요. 그 나는 고난 속에서 먼저 입을 하나님께 열어 읊조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라고 시편은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고난당하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비슷한 기도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이죠. 시편 61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읊조리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길, 또 나를 도우실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바뀝니다. 그가 너를 이라는 말로 화자가 바뀌는데요, 이제 기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속삭입니다. 환난 속에서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기도자는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믿음,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어가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5절이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2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나,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가 나 자신의 영혼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에게 어떤 재앙도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서 치료해 주시며 올무에서 반드시 끊어주실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모함과 온갖 거질과 술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는다. 재앙이 더 이상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짐하며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높이시며 그들에게 응답하고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다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태도,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그가 나에게 기도하니, 나의 이름을 부르니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고,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14절부터 보면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7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들어가는데요, 그를 건져주겠다 14절, 그리고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15절, 또 15절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또 15절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또 16절 만족할 만큼 오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16절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14절부터 우리 다 함께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건져 높여주고 응답해주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만족할 만큼 오래 살게 하며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지 7가지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고난받을 때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큼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짖으며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고난 중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놓지 않으신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약속은 때로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철저히 믿고 따르다가 때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탄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니까 뛰어내려라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시험을 합니다. 피나처이신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겠냐며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말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시험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하심은 4절 하번절이죠.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기도에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주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방패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바위이신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요셉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일을 모두 마치신 후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비난하고 희롱했어요. 그가 남은 살리고 남의 병은 고쳤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희롱하고 비난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의 저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꽁꽁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고 전염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와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만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또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 아래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와 하나님의 산성 되심을 하나님께서 바위 되심을 경험하며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사냥꾼의 올매에 매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자, 신한 전염병 같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족한 삶을 살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루원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